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시는 단락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시는 분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한다면 그의 진실성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명절 중간이라 라는 말은 초막절의 중간에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의 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런 곳에서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탁월한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인용하시며 구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놀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나 예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출신에 대한 의문으로 기결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적에 놀라면서도 진정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이들을 유대 권력자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락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탁월하고 놀라운 이유를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교훈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기원과 자신의 메시지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계속 밝히십니다. 먼저 자신은 하늘에서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알려준다 합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까지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백은 그의 말씀에 권위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한 이유가 설명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17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어떤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훈을 분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교훈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그 교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듣는 자가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교훈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반응하면 그 교훈의 출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어떤 능동적인 열심도 없이 의무적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듣는 자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참된 신자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보통 자기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 뜻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교훈인지 하나님의 교훈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교훈을 분별하는 방법은 교훈을 전하는 자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면 이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신 분입니다. 그가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친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의 성육신부터 십자가와 부활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예수님의 삶은 그의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을 영광의 이미지로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베드로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제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의 보냄을 받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역 자세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의 신적 기원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역자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의 교훈을 인정할 것입니다. 19절에서 24절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구현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며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들렸다고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장 18절과 7장 1절에 따르면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며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은 죽이려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들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주 귀신 들렸다는 말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공간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친족도 그가 미쳤다고 하며 그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의해 조종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냐라며 강하게 반박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반대자들입니다. 예수님은 5장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안식일 문제를 다시 꺼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논리적 약점을 파고드십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언급하시며 유대인들이 예외 규정을 두어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일한다라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의 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할례의 기원은 사실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할례는 아기 생후 8일째에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태어난 아기는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과 겹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가 아기를 온전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안식일에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참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드러난 외적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서 4절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실 때 공의로운 판단이 일어날 것입니다. 메시아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며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 재판하시는 분인데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마치 스가랴 7장 9절에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된 재판을 지적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지도자들의 대표적 잘못은 구분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직위, 연봉, 학벌을 먼저 봅니다. 신앙생활조차 남들이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는 외모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장식보다 그 안에서 신음하는 한 영혼의 회복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도 그렇게 옮겨져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껍데기는 화려하나 알맹이가 없는 삶이 아니라 투박하더라도 생명의 빛을 발하는 진리의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자주 눈에 보이는 곳에 현혹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일희일비하고
화려한 겉모습을 가꾸느라 정작 우리 안에 영혼이 시들어간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편견과 고정관념이라는 두꺼운 안경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